예수님이 오심은 바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그런 소식이고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소중한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은 그냥 일반 그런 종교 지도자 그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그런 그 심판과 마지막 멸망의 그 형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또 거룩하신 분이 오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셨고,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마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역함으로 인해서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면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나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죄의 후손을 계속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축제로 변화되어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축제로 이루는 것은 좋습니다. 그 축제도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축제가 인간 욕심을 위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고 도리어 죄를 더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오늘도 정말 다른 데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함께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발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메시아를 끈질기게 찾아온 그 지혜자들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보게 되면 헤롯 왕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이 별을 보면서 사실상 얼마 동안 그 길을 걸었는지는 우리는 다 모릅니다만은 엄청난 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몇 천리를 그들은 그 당시에 불편한 그런 그 땅을 또 그 험난한 땅들을 걸어오면서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면서 저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별이 또 인도하게 되면 다시 또 진행을 하고 또
바로 유대 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물어봤으리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왕으로 나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으면 바로 축제가 벌어지고 야단 법석이었을 것인데 예루살렘에 딱 들어보니까 아주 정적합니다. 전혀 조용한 그런 예루살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그 도시가 아주 잠잠하고 아무 말 없느냐, 이렇게 그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이 실망해서 그냥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오신다 하더만은 별거 아니세 하면서 그는 후회하면서 뒤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끈질기게 그분은 분명히 이제 오신다고 말씀했고 분명히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했는데 그 길에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일분이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헤롯 왕실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은 이런 소식이 들려 있다면은 야단 법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나왔을 뿐더러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수없는 그런 뉴스가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잠한 것을 봤을 때에 이들은 실망해서 아까도 말한 대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제자들은 찾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을 알리셨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들은 별을 보고 쭉 왔습니다. 별은 뭐 특별한 별이죠. 그냥 보통 매일 나타나는 그런 별보다도 아주 더 큰 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천문학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옛날 수천 년 내려왔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그들은 연구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박사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들 해도 뭐 별 다른 번역이 틀리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라는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들은 이 많은 것을 연구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에 여러분과 나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별의 역할을 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별의 역할을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이 이런 별을 보고도 사실상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이 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별의 역할을 하고 교회 목사나 집사나 교사들이 그 별의 역할을 하고 우리 개개인도 다 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고 교회로 나가자고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런 별을 보고도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 별의 역할이 또 무엇인가? 이곳저곳에 우리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예배당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예배당 위에는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여기에 교회가 있다고 십자가 표시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표시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것이 전부 다 하나의 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또 때로는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척, 자기의 모든 것 직장 그리고 학교에 이런 곳에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다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또 때로는 예수 믿자고 정말 때로는 사정사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삶을 그들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그것은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당이 바로 그 자기 옆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응?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뭐 별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늘 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 서적에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 많이 팔리는 책도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성경 말씀이 뽑혀 있어도 그냥 아무 상관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르쳐주는 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5장 6보 그리고 우리의 사지가 그런데 우리가 사용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했을 때 그들은 바로 어딘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묻기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을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찾는 그런 여기 그 지혜자들과 같은 그런 여러분과 내가 그런 자세가 될 때에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구원을 받지만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제가 이해를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그 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울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지금 10%도 안 됩니다. 울산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에 가장 많이 교회에 나갑니다. 거기는 46%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와 같이 그래라도 나가야 된다. 그만큼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울산은 그렇게 교회에 나간 사람이 작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나간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몇 프로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깊이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탄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년에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전개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잠언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분명히 우리 잠언 8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 찾지를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 지혜자들이 아기를 그렇게 찾으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그 아기를 드디어 찾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지혜자들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지, 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별로 연구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저 종교생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미신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들락날락 하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 오시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림을 당할지 아니면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는 미신을 너무 많이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습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신 습관들로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것을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 천국에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고 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막 있는데 이 종교도 천국 가는 길이고 저 종교도 천국 가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 뭘 합니까? 여러분,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차별합니다. 차별이 있어요. 전혀 없이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바른 게 있고 틀린 게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법을 만들어 놓으면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잡혀 들어갑니다. 남녀 구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중간이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고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지. 적당하게 그냥 교회에 들러날라고 하고 이런 믿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든지 듣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면 진리 아니면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중간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분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그러냐? 일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일반 종교의 교주들은 다 사람이고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비교합니다. 예수님하고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성탄이라는 말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에게만 성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성탄이 그분의 탄생이 성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하고 잘나고 아무리 무슨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인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결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만 합니다.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끌어줘야 됩니다. 결과에서는 예수님을 이들은 발견했습니다. 이제 정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 별을 인도하던 그 별이 이제 예수님 계신 말구 위에 그게 딱 서고 베들레헴에 섰을 때에 그들을 예수님 발견한 이후에는 나와 보니까 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별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인도함을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은 이제 그 사람을, 그 아기를 발견하면 나에게 이게 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했지만 이건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이죠. 왜?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을 탄생한 그때를 생각해서 2살 이하는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것은 전부 다 사탄에 의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참된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별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뭐를 아침에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거렸는데 이제 아침에 아주 밝은 태양이 딱 떠오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별은 사라집니다. 왜 사라집니까? 너무나 빛이 너무나도 강하게 태양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 별의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한 데 있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난 그래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박사들은 이제는 그 왕의 말을 듣지 않냐고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옛날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새로운 새 성품을 받은 새 사람의 그 생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성탄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아기를 봤다 그랬습니다. 보라 하면서 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님을 항상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냥 하나의 보게 되면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고 그냥 이야기들로 많이 기록된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로 그쳐버리게 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게 되면은 바로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제 성막을 봅니다. 그 성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슨 금촛대가 있고 거기는 여러 가지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채려져 있습니다. 그건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분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진짜 그것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린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박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자들이 경배를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요 마리아에게 경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아기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경배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지혜자들이 여기 왔을 때는 이미 아이가 많이 컸을 때입니다. 꽤 많이 컸을 때예요. 바로 그 태어난 날 바로 그날 온 게 아닙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에게 경배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데 정말 잘못된 걸 교회에서는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주교 보게 되면 마리아를 두고 거기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마리아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서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결코 마리아에게 경배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상에 있는데 베드로 상에 그 발바닥에 가서 전부 다 이럴 때 빨고 야단입니다. 그 손대고 그냥 닦고 야단입니다. 거기 뭐가 옵니까? 그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피조물에 뭐가 오겠습니까? 오늘날은 우리 나라에 미신을 믿는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나무를 따듬었어? 아니면 철을 만들었어? 그냥 철물을 그냥 입혀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 가서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못합니까? 나무만큼 못해요? 우리가 돌만큼 못합니까? 어디가 더 소중합니까? 만물 중에 최고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가장 잘 만드는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라는 어떻습니까? 짐승을 섬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질비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제가 유튜브에 가끔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아주 희한하고한 걸 다 봅니다. 요즘에 오면 동물이 오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동물에게 절하고 동물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동물을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동물이 살 곳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동물은 동물대로 자유롭게 그냥 밖에 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경의 대상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부모에게 부모를 존경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정말 회사나 어디에서나 훌륭한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건 당연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잘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것도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무리 존경을 받는 사람을 할지라도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지혜자들이 누구께 경배했는가 하면은 아주 어린애지만은 그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최고의 선물을 그분에게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황금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경배자요 나의 왕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정말 박사 역할을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혜를 가르쳤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의 왕은 바로 이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또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바로 뭘 말합니까?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뭘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에 그분은 그 잘못을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람들을 섬겨왔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 지금 계시면서도 그분은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내 대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모든 걸 다 덮어주십니다.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내가 잘못이 있습니다. 가끔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 가서 자복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영원한 우리의 신분이고 이것은 변함이 없는 신분입니다. 내가 뭐 조금 잘못해야 다시 지옥 가고 뭐 잘하면 천국 가고 결코 성경 말씀 그런 게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내가 잘못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잘못입니다.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신분이고 한 번 자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태어났는데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신분이 변합니까? 그 자식이 죽어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번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 잘못한 겁니다. 아버지께 자복하게 되면 아버지는 도리어 잘못하기 이전보다도 더 큰 것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모세가 잘못한 일이 없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적이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주님께, 여기 보면 또 모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입니다.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들을 다 전하는 사람이 바로 대언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뭡니까? 대언자이십니다.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훌륭하다 하지만은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뭐라 해요? 그 메시아라는 뜻이 그거예요. 응? 예수님은 바로 왕이요. 그리고 뭐요? 대제사장이고 뭐요? 대언자이십니다. 이런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런 뭡니까? 지혜자와 같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이 없어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로 하고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시다.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더 풍성한 걸로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자들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이 받은 보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입에서 이렇게 성탄 때문에 되면은 항상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받은 보상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더 큰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도 나도 이런 큰 보상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거고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주는 것은 영원한 주님의 평화요 주님의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되겠고 여기와 같이 정말 이 지혜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파고들어서
물어보고 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